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사사기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사사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가 벌써 이제 3주째 걸쳐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좀 되돌아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디안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압제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부르짖자 하나님께서는 사사 기드온을 세우십니다. 하지만 이 사사 기드온은 의심이 많고 또 소심한 사람인지라 하나님의 말씀과 표징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머뭇거립니다. 그러다가 이제 지난주에 또 바알과 아세라 상을 찍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고 다시금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나아갔던 이 기드온은 이제 미디안과의 전쟁을 앞두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순히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미디안과의 이 전쟁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몸과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그 모든 우상 숭배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전쟁을 이끌어 가시고 또 승리하게 하시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니까요,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앞선 6장에서 기드온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했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6장에서 기드온을 소개할 때는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라고 소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7장을 시작하면서 이 기드온을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기드온은 바알과 아세라 제단을 무너뜨린 후에 사람들로부터 여룹바알이라는 별명이 붙여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여룹바알, 즉 바알과 싸우는 사람이라는 새로운 정체성과 이름을 붙여주신 것입니다. 이제부터 기드온이 치르게 될 미디안 연합군과의 전쟁은 단순히 미디안과 이스라엘의 민족 간의 전쟁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누가 진정한 신인가에 대한 전쟁이라는 사실을 여룹바알이라는 기드온의 새로운 이름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미디안과 싸우기 위해서 모여든 이스라엘 군사들과 함께 전쟁에 나서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상식 밖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2절 말씀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시는데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모여있는 32,000명의 이스라엘 군사의 수도 너무 많다라고 하시면서 그 수를 줄이려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한다 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말의 뜻은 내 앞에서 스스로 의시되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손으로 승리했다 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내 스스로 영광을 돌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수를 줄여 나아가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쟁이 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려는 목적으로 군대의 숫자를 줄여가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다라는, 이 전쟁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숫자를 줄여가십니다. 그런데 그 수를 어떻게 줄여가십니까?
3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미디안과 싸우기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라 라고 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두려움입니다. 전에 기드온이 그랬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미디안 연합군의 숫자가 너무 많고 커 보이고 강해 보이기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드온의 두려움을 없애버리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는 두려움을 없애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모여있는 군사들 중에 두려움이 있는 자를 돌려보내셨습니다. 그렇게 32,000명의 군사 중에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10,000명의 군사도 너무 많다라고 하십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남은 1만 명을 데리고 물가로 데려가서는 너와 함께 갈 사람과 너와 함께 가지 아니할 사람을 시험하겠다라고 하십니다. 기드온은 군사들을 물가로 데려가서 물을 마시게 합니다.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은 무릎을 꿇고 개가 핥는 것처럼 물을 먹는 자와 무릎을 세우고 물을 손으로 떠서 마시는 사람을 구분하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신 사람, 그 개같이 핥아 먹는 사람을 300명이었는데 그 사람들을 택하시고 나머지는 다 돌려보내십니다. 7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기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은 물 마시는 것으로 군사들을 선택하고 뽑으신 것일까요? 여기에 다양한 해석들이 있는데요, 그동안 우리가 들어왔던 해석들은 머리를 굽히거나 무릎을 꿇지 않은 이 300명은 전사로서 경계를 놓치지 않는 좋은 자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선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래된 해석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어떤 능력을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숫자를 줄여가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떠한 형태로 물을 먹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느 쪽 사람이 많았느냐 적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군사가 너무 많다고 줄이는 것이지 훌륭한 정예 부대를 선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군사의 수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은 군사의 수나 무기의 화려함이나 군사 전략에 뛰어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권능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전쟁의 승패가 군사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분명히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32,000명에서 10,000명으로 줄이시고 다시 10,000명에서 300명만 남겨두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 300명의 군사로 135,000명의 미디안 연합군을 대적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기에 기드온은 두려움을 떨쳐버리기 힘들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미디안 진영을 염탐하도록 하십니다. 12절 말씀에 보니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기드온이 미디안 진영을 염탐하러 갔는데 그 상황들이 어떻습니까? 미디안 연합군이 메뚜기 떼처럼 많고 그들이 끌고 온 낙타의 수가 해변의 모래처럼 많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사람이 많고 적음이 전혀 중요하지 않지만 이 인간 기드온에게는 여전히 사람의 수가 문제입니다. 두려워하는 이 기드온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한 번 승리의 표징을 보여주십니다. 어떤 표징입니까? 13절 14절 말씀에 보니까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기드온이 미디안 진영에 접근했을 때 때마침 그곳에 두 명이 함께 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한 병사가 자신의 꿈에서 보리떡 한 덩이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서 장막을 무너뜨렸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다른 병사가 그 꿈을 해석하는데 그 보리떡은 기드온의 칼이며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드온의 칼에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그동안 하나님이 주신 여러 증거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였는데 지금 이 미디안 군사의 대화를 듣고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이 미디안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다라는 미디안 군사의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15절 말씀에 보니까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경배했다라는 단어는 완전히 엎드려졌다, 완전히 포기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앞에 납작 엎드려졌고 이제는 내 생각을 내려놓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드온이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나니까 두려움이 아니라 용기가 생깁니다. 용기가 생기니까 300명이 머물러 있는 곳으로 가서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우리 손에 넘겨주셨다 라면서 승리의 약속을 전하게 됩니다. 이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이다라는 것을 확신한 것입니다. 기드온은 이렇게 300명의 군사들을 100명씩 3개의 그룹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전쟁을 치를 무기를 나누어 줍니다. 그런데 그 무기가 무엇입니까? 나팔과 횃불과 빈 항아리입니다. 16절 말씀에 보니까 300명을 3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300명의 군사들이 들고 있는 것을 보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무기가 아닙니다. 전쟁에 나가서 적을 물리쳐 싸울 무기가 아니라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을 준비한다 라는 것은 전혀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 전쟁은 13만 5천 명의 대군과 싸우는 전쟁입니다. 여러분, 가뜩이나 숫자적으로 절대 열세인데 무기마저 변변치 않으니 이 얼마나 황당한 상황이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 이 300명 중에 한 군사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이 상황에 놓여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기드온은 그들에게 자기만 보고 자기가 하는 대로만 따라 행동하라 라고 지시를 합니다. 17절 18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300명의 용사들은 기드온의 말에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그들은 적의 파수꾼이 교대하는 한밤중에 적의 진영에 이르러서는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서 횃불을 비추며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라고 함성을 지릅니다. 그러자 미디안의 군사들은 자신들이 사방에서 포위를 당한 채 기습을 당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완전 멘붕에 빠져버립니다. 그 상황을 21절 하반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1절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갑작스러운 기습 공격에 깨어나서는 영문도 모른 채 달렸고 비명을 질렀고 도망을 갔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3만 명이 넘는 군대가 고작 300명이 소리치고 또 횃불 들었다라고 한다고, 아무리 밤중이라 하더라도 300명이 횃불을 들고 소리 지른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정신없이 두려워하며 혼란에 빠질 수 있었을까요? 사실 미디안 군대가 이렇게 큰 혼란에 빠진 진짜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다. 22절 말씀 보니까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 땅에 이르고 또 갓밭에 가까운 아벨 모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혼란에 빠진 미디안 군사들이 칼로 서로를 치게 하십니다. 나팔을 불어서가 아니라, 항아리를 깨서가 아니라, 그것을 신호로 하여서 하나님이 싸우신 결과가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300명이 한 일은 그저 나팔을 불고 함성을 지른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메뚜기같이 많던 미디안 군대를 순식간에 이 가나안 땅에서 쫓아버리신 것입니다. 13만 5천 명을 상대로 300명이 항아리와 횃불과 나팔을 들고 싸워서 승리를 거두게 된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미디안 연합군과 기드온과 또 300명의 전쟁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모습을 돌아보며 함께 적용할 것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라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군사의 수를 계속 줄여가시더니 13만 5천 명 대 300명, 450대 1의 싸움을 하게 하십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입니다. 한 명이 450명을 물리쳐야 하는 싸움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군사를 줄여 가신 것일까요? 왜 그 숫자를 줄여 가신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에게는 군사의 숫자도 무기도 전략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전쟁은 기드온과 300 용사가 뛰어나고 용맹한 자라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용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크시기 때문에 승리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전쟁을 통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가라는 것을 확인시키고 보여주길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이방의 우상도 꼼짝 못하게 하는 유일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경험시키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살아계신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자꾸 내 앞에 있는 숫자에 많고 적음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내가 가진 힘이나 능력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코로나 4차 유행으로 인해서 수도권은 거리두기 4단계가 2주간 연장이 되었고 비수도권도 단계 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끝날 것 같지 않은 지루한 싸움의 연속입니다. 코로나 앞에서 너무나도 연약하고 무력한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재정적으로 큰 타격을 입고
심적으로는 불안하고 영적으로는 계속 침체되고 다운되어 버리고 있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우리에게 미디안 군대처럼 다가와서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어디 코로나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숫자에 많고 적음, 규모에 크고 작음, 능력에 있고 없음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나보다 돈 많은 사람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 비굴해지고, 나보다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 앞에서 비참함을 느끼게 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숫자로 판단하며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많은 숫자를 가졌는가, 그것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힘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높은 곳에 있는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이신가,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신가, 그 사실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300명을 가지고 14만 5천 명을 물리치신 하나님이십니다. 항아리와 횃불과 나팔과 같은 전쟁에 아무 쓸데도 없는 그러한 물건을 가지고도 적군을 물리치는 도구로 사용하신 분이십니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자신의 능력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는가,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일당 백이 아니라 일당 천, 일당 만의 싸움에서도 승리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남들이 안 된다라고 포기하는 일들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비록 지금 코로나로 인해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계속되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도 우리의 살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이겨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승리를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계신 능력의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 능력의 하나님 내가 직접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 앞에서도 당당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을 믿기에, 내가 직접 그것을 경험했기에 숫자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해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해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것으로 그쳐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증거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이 전쟁은 군사의 숫자나 무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함께 앞서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300명의 군사들은 전쟁의 승패가 군사의 숫자나 무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을 직접 보고 경험하고 목격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싸운 싸움이다라는 것을 두 눈으로 보고 경험한 증인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불가능해 보이는 450대 1의 전쟁에 참여한 기드온과 또 이 350명의 군사들, 그 군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전쟁에 참여한 기드온과 300명의 군사들은 단순히 자기 민족을 지키고 또 잃었던 자유와 평화를 되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을 만천하에 드러내기 위해 이 전쟁에 참여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300명의 용사들은 이 전쟁의 승리의 주역은 우리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능력만이 우리 모든 것들을 해방시켜주고 자유하게 하셨다, 능력의 신이다 라는 사실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만의 능력의 신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알려주고 보여주고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300명의 용사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뭔가 잘나서 특별해서 뛰어나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믿음의 특수부대, 강철부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300명의 용사들에게 원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 정확하게 배우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모신 후에 내가 직접 경험한 그 하나님을 주변의 사람들에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하나님이 참 능력의 신이라는 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말해주고 보여주고 전해줘야 합니다.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야 합니다. 나의 말투와 관계와 행동을 통해 그리스도가 전해져야 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을 만천하에 드러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은 450대 1의 싸움에서 승리를 거둡니다. 그러나 이 전쟁은 기드온과 300용사가 뛰어나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용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크시기 때문에 승리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행복은 내 자신의 능력이나 내가 어떠한 것을 소유했는가에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온전히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살아계신 능력의 그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며 우리의 앞길을 지켜 주십니다. 우리의 참수망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걱정, 근심, 두려움을 다 사라지게 하고 우리의 삶에 기쁨이 충만하게 해줄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크고 위대하신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놀라운 승리를 거두어 나아가며 또한 온 세상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